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에베소 6장인데 오늘 제목이 미리 승리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승리하고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먼저 소개할 건데요. 제 자신, 저는 RTS 연구원 3학년, 현재 연구원 3학년이고요. 졸업반에 있고요. RTS를 7년 총 다니고 1년 제가 쉬면서 현장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지동에 있을 때부터 저는 영어부 섬겼고 TCK부와 고등부와 그리고 지금은 현재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정말 감사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정말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그리고 저의 여정, 그리고 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간략하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는요. 네, 목사님께서는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셨고, 정말로 저는 이 문제 가운데서 과거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 아닐까. 정말로 저는 영원히 미국에서 살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훈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과거를 보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문제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그때 미국에 살면서 깨달았던 게 아니라 제가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더 깊이, 넓게, 높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할 건데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리고 관계. 학업과 경제와 관계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저 학업과 경제와 이 관계는 모든 것이 완전히 거의 바닥 수준이었어요.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의 달란트도 발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영어를 잘하는 것, 그것뿐만 빼고 한국말도 잘했던 거죠. 그거 빼고 특별한 게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이 심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전도하러 다니게 되겠다. 저는 항상 그것이 이렇게 저를 계속 뒤따라왔는데 진짜로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항상 들었지만 이 목사님의 테이프를 맨날 듣고 마지막에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 그것을 항상 들었지만 그 뜻을 대충 알았고 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것만 알았지 더 깊이 넓이 높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세상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로 내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구나. 진짜 문제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죠? 이것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크리스트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의 대상이 헷갈릴 정도로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성령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확실히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황제 빌립 왕이 있었던 그 지역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공한 곳이죠. 성공주의.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고 이들이 무엇을 생각했냐? 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는데 세례 요한. 기복주의, 사회주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이런 사상. 어떤 도로는 엘리야. 이것은 신비주의죠. 옛날에는 나무 산기도 올라가면서 나무를 뿌리를 뽑아내려고 한다가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시절을 못 지났는데 그런 신비주의죠. 틀린 사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에레미야 사상. 이것은 박애주의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나.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렇죠?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런 사상, 이것을 모르고 진짜로 틀린 믿음,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딱 말했는데 또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저도 똑같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내가 많이 행복해진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이 어떤 축복인가? 육신적인 축복인가? 영적인 축복인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 정말로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베드로에게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정말로 이 모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했던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율법을 강조했지만 모세는 율법주의는 아니었죠. 근데 율법 사상, 율법적인 그런 사상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신비주의. 지금도 엘리야는 그 영적 싸움을 해서 완전히 이긴 승리한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 또 선지자 중 하나.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면서, 그래서 진짜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정말 현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계속 팔레스타인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다면 이것은 종교 전쟁이지만 이게 종교 생활의 결과로 드러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보면서 기뻐할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그리스도, 틀린 사상,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전쟁.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반복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유대인들은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제일 놓치는 것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아브라함이냐,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로 참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는 숫 양이잖아요.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드린 숫 양,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 대신,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표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 참 우리의 믿음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그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도록, 그렇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도중에 저는 이번 주 메시지처럼 진짜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 왜냐?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란 뜻,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CBDIP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답이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갱신할 기회구나. 그리고 위기가 나타날 때 완전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구나.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회다. 이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미리 승리한 싸움으로써 정말 우리는 이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결과는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확신이 없고 흔들리게 만든 사단 세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 시간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짜로 그 기도, 언약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는요, 저의 현재 사역을 조금 쉐어링 할 건데요. 그래서 매주 저는 그 치유 대상자들과 한 치유 대상자 3명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과 함께 제가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가끔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정신 문제가 있어서 함께 약을 지으러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의사에게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냐 뭐 그런 설명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막 강박 문제 그리고 막 이런 문제 계속 설명하는데 막 갑자기 완전히 터지는 문제, 터지고 막 성격이 막 이상해지는 문제.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약간 우울함을 약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아는데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간 심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약간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다. 이거 확신을 믿었거든요. 확신을 받고 그래서 이 청년들과도 진짜 매주 만나면서 말씀 포럼도 하고 양육해드리고 그리고 한 청년도 있었는데 한 청년은 약간 멍한 상태, 약간 말을 해도 약간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대답만 해주는 사람, 네 아니면 아니요, 막 이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청년을 보면 저 청년은 진짜 희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제 생각이지만 그 청년들과 모든 치유 대상자들은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완전 불가능한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완전히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육간 모든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사람에 맡겨주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 보면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있다.
지금은 없지만 희망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확실히 누구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나에게는 누구신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는 절대 저는 낙심하지 않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그 청년 치유팀들과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청년들의 상태, 치유 대상자들의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머니와 누나와 이 모든 가정이 함께 되어 가지고 정말로 치유 이후로 우리는 전도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현장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진짜로 치유 대상자로 인해서 이 모든 가정이 말씀 양육을 받고 정말로 전도에 대한 문이 열리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 현장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치유 대상자 3명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포럼을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전도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만들어 나가는 시간.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락방 10개, 그리고 지교회 3군데. 여기 어디냐면 죽전 3군데인데, 지교회 3군데인데 죽전, 하남, 그리고 서남,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좀 변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변하지 않고 사명을 붙잡다가 놓치고 이런 청년들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이번에 계속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못하더라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봤는데 청년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교를 안 왔는데 제가 미리 말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안 오셨는데,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구나, 전도에 대해.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그런데 저도 죽전과 어저께 하남에서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해봤는데, 진짜로 해보면 우리가 몰라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감사, 언약,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서서히 알아가고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마다. 그래서 죽전이 정말 제일 재밌거든요. 죽전이 진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청년들이 재밌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웃고 저도 막 수없이 웃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약간 아메리칸 아이돌 같이 앞에 서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징하고 하는데, 그 분위기로 인해서 정말로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 나가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청년들과 만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치유 대상자들과 같이 헬스하고 이렇게 영육간에 건강해지도록 그런 팁을 막 주고, 그래서 이렇게 헬스를 같이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루틴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사역이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안을 떠주는 사역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실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 다 오력이 없구나.
오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가지 힘은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로 영적인 힘을 먼저 누리도록, 그리고 진짜로 사실, 그들의 실제로 인생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 인생 준비를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냥 일도 안 하고 매여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어려운 상황이라보다도 그 청년의 그 영적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생의 준비를 못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 개인의 깊은 상처와 깊은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렵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진짜로 이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 진짜로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위기 속에 진짜로 봐야 될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이 웬만하면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많이 문제를 숨겨줬죠. 그래서 그 숨겨진 문제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개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정말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 사단과 죄와 지옥과 저주 배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이 사실, 알아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인 줄 아는데 이 누릴 방법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로 영안을 떠줘야 되고, 정말로 깨우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있는 청년들이 정말 일어나고 정말로 잠에서 깨우는 사명자들, 정말 깨우는 사역, 그죠?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정말로 말씀과 큰 확신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될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로 이 영적 사실, 그죠? 진짜로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로 천사와 마귀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다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영안이 떠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 그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로 드러난 문제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고,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뭐죠? 망대, 그렇죠? 그리고 가짜 증인. 가짜 증인에서 진짜 증인이 되도록, 그죠? 가짜 증인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복음이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전도가 실제로 안 되어지는, 그죠?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삶. 그래서 진짜 증인이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제일 먼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진짜로 우리가 이 사명자들을 깨우면서 현장을 캠프가 곧 시작되는데 진짜 이것을 확실히 준비하고 먼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으로는 정말로 내가 앞에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미래 사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진짜로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화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모든 말, 입으로 나오는 말,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가 담겨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사단과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항상 사단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가 완전히 필요하다.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 넌 이 영적인 거 필요 없고 육신적인 것만 필요하다. 넌 마지막에 너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중해주고.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 없는 성공, 복음 없는 성공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매일 죽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죽는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이게 되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체성, 이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분과 권세,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정체성,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지,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짜 무조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이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도록, 그리고 청년들은 진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데이트하라. 교회에서 데이트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포럼하고, 커플들끼리 이렇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청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로 전도의 주역이 된,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우리 기록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구원 한 명씩 모두 구원으로 인도해 준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 그것을 진짜로 믿나요? 우리가 진짜로 그걸 믿어야지 전도를 해야 할 사명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4 우리가 파수꾼의 전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 그리고 전도, 이것만이 되어져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거의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나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확신을 갖추고 현장에 서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뜻이죠.
그래서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상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너무 귀한데,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영적 세계죠. 그럼으로써 드러난 영적 사실, 진짜로 여기서부터 현실의 사실 진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뜰. 그래서 저의 논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제목이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배경으로 라고 제가 지금 마지막에 더 완성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채찍을 하신 이유가 저 아이들의 뜰, 완전히 기도의 뜰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화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그 한을 가지고 나를 아니어도 후대를 위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메이슨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그래서 후대들에게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각인 싸움,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는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 이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깊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정말 지금 나의 상황이 안 좋더라도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추고 정말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네. 네, 마지막 기도하고 광고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승리한 싸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여서 237개 나라가 와서,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정말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